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고 또 어제 주신 말씀도 있는데, 혹시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한 번 더 보셔서 어제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어제 모든 분은 영상을 한번 보면서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은 김연미 권사님 남편 오성우 집사님 중환자실에 있다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오성우 집사님 중환자실 빠른 쾌도, 빠른 회복, 빠른 퇴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 권사님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쪽에 앉아 계십니다. 스피커 옆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갑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고난 받으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12제자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보면은 후반절에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농욕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제자들은 딴 얘기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냐? 그 무엇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 보세요.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우편과 좌편을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참 황당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38절 같이 봅시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받으시는 잔, 주님이 마시는 이제 이 세례, 이 주님이 받으시는 이 잔과 세례, 이거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은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주님께서 받는 세례,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닌 너희들은 자꾸 헛된 것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변화산 사건 때 특별히 데려갔던 제자들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 얼마나 좋은지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지키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감동하고 내려왔던 그들은 그 은혜의 주님을 보았으면 더 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더 이제 간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주야,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십자가도 고난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했다가 기도 끝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영광과 가진 욕심과 가진 자기의 명예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제 아직도 좌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영광과 최고의 자리를 구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 중심적인 사람은 고난과 이 십자가를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냐,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 마음 아프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주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참 이 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제 11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41절 보면 11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어찌 너희가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42절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찾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이 가치관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은 가득 차 있어.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 곧 이런 것 아니냐. 그런 거 구하지 마. 이방의 집권자들은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43절, 44절입니다. 4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으뜸되려고 하고 뭐 좌에 우에 앉고 뭐 이런 건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얼마나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섬기는 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웁니다. 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주님의 그 섬기심, 주님의 그 종되심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중직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임직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오늘 다 나오셨는데 우리가 교육하면서 수없이 계속 얘기하지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런 생각 가지면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주님 앞에 종이 되는 자세로 또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강물은 흘러서 항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강줄기가 되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섬길 때에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이런 큰 은혜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섬길까?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섬기려고 하면 마찰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이 되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오는데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가지고 있다면 가정도 교회도 내가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섬김이 아닌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깁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출세지향적인, 가치지향적인, 자기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 또 종의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목숨, 사람의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목장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가 섬기는 기관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죽지 못하고 자꾸 목을 들으니까, 죽지 못하고 자꾸 이제 살아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죽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종이 되라. 대속물,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목숨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은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참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종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근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한 거예요. 신앙은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제자들처럼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자랑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되어서 내가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